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갓 태어난 아기가 아무도 부축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일어서서 걷습니다. 그것도 7걸음을. 그리고 한 손으로는 하늘을,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선언합니다.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. 2600년 전 지금의 네팔 땅 룸비니 동산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. 바로 부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. 처음 들으면 솔직히 황당하죠. 신생아가 걷는다고요? 말을 한다고요?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. 저도 압니다. 그런데 잠깐 이 이야기를 그냥 황당한 신화로 넘겨버리기엔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. 왜 하필 7걸음일까요? 왜 연꽃일까요? 왜 하필 그 선언을 해야 했을까요?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비밀을 끝까지 파헤쳐드리겠습니다.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이런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. 자, 그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.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고대 인도의 작은 왕국 카필라바스투 왕비 마야 부인이 어느 날 밤 꿈을 꿉니다. 6개의 상아를 가진 눈부시게 흰 코끼리 한 마리가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이었습니다. 신하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. 위대한 성인이 태어날 것입니다. 그리고 달이 차해산의 때가 다가오자 마야 부인은 당시 관습에 따라 친정이 있는 콜리성으로 향합니다. 그런데 가는 길 중간 룸빈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상기가 옵니다. 마야 부인은 무수, 즉 근심 없는 나무라는 뜻을 가진 그 나뭇가지를 잡고 오른쪽 옆구리로 아이를 낳습니다. 옆구리 탄생이라는 것도 상징입니다. 고대 인도의 신화에서 옆구리는 왕족이자 무사 계급인 크샤트리아의 탄생을 의미했습니다. 이 아이가 세속의 권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정신으로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존재라는 예고였던 셈입니다. 그런데 탄생의 순간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.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사방을 둘러봅니다. 그리고 북쪽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. 한 걸음, 두 걸음.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땅 속에서 연꽃이 솟아올라 그 발을 받칩니다. 그렇게 7걸음. 하늘에서는 천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9마리의 용이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번갈아 뿜어 아기를 씻깁니다. 따뜻함. 그리고 아기는 한 손으로 하늘을,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. 천상천하 유아독존. 삼계계고 아당한지.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. 온통 괴로움에 휩싸인 이 세상 내 마땅히 안온하게 하리라. 이제 진짜 질문을 해봅시다. 이 장면들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일까요? 먼저 연꽃입니다. 연꽃은 진흙탕 속에서 뿌리를 내립니다. 더럽고 탁한 물 속에서 자라납니다. 그런데 물 위로 올라온 꽃은 그 어떤 오염에도 물들지 않고 눈부시게 아름답게 핍니다. 불교에서 연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. 아무리 힘든 환경에 처해 있어도 누구나 선업을 쌓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탄생의 첫 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났다는 것, 이 아이가 걷는 모든 길이 그런 가능성의 선언이라는 뜻입니다. 그렇다면 왜 7걸음이었을까요? 여기서 숫자 7의 비밀이 등장합니다. 불교에서는 생명이 윤회하는 세계를 6으로 나눕니다. 지옥, 아기, 축생, 아수라, 인간, 천상. 이것이 육도, 즉 6가지 세계입니다. 모든 중생은 이 6세계를 고통 속에 떠돌며 끝없이 윤회한다고 봤습니다. 7번째 걸음은 바로 그 6세계를 넘어선다는 의미입니다. 윤회의 사슬을 끊고 해탈의 경지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인 거죠. 그뿐이 아닙니다. 불교 유식 사상에서는 인간의 의식 깊은 곳에 제7식, 즉 말라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. 이것은 끊임없이 나라는 작은 자아에 집착하게 만드는 심층의식입니다. 이 아집 때문에 인간은 탐욕을 부리고 분노하고 고통받습니다. 7번째 걸음은 그 아집의 뿌리마저 넘어서 바른 지혜로 나아가겠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. 스스로 두 발로 섰다는 것, 그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스스로를 구원하는 독립적 존재라는 선언이었습니다. 그리고 천상천하 유아독존. 이 선언에 대한 가장 큰 오해를 짚어야 합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만함으로 읽습니다. 내가 제일 잘났다는 독선으로요. 그런데 그건 완전한 오독입니다. 여기서 말하는 나는 내 작은 자아 소아가 아닙니다. 우주를 관통하는 큰 자아 대아입니다. 모든 생명 안에 깃들어 있는 불성, 그 절대적인 존엄성입니다. 즉 이 선언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.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존귀하다. 그 존엄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. 2600년 전 신분과 계급이 모든 것을 결정하던 시대에 막 태어난 아이의 입을 통해 선포된 이 메시지는 혁명이었습니다. 이 모든 상징들이 하나로 모이면 하나의 거대한 선언이 됩니다. 인간은 신에게 구원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. 인간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고 스스로를 구원하는 독립적이고 존귀한 존재다. 연꽃처럼 아무리 진흙탕 같은 환경에 태어나도 그 존엄성은 사라지지 않는다. 이것이 부처님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 던진 질문이자 답이었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? 각박한 현실, 비교와 경쟁, 끝없는 불안. 우리는 매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.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?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할까?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인가? 2600년 전의 탄생신화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. 당신은 이미 태어난 그 순간부터 존귀합니다. 그 존엄은 성적이 증명하는 게 아니고 돈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며
남이 인정해줘야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.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결코 오염되지 않는 연꽃처럼 우리 각자의 안에 이미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. 부처님의 탄생 이야기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2600년을 건너온 메시지입니다. 오늘 하루 삶의 주인은 바로 당신 자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